예,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심심할까, 또는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감정에 힘이 있을 때 추진력도 생기잖아요. 뭐 기쁠 때 확 밀어붙이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이 없다 그러면은 맹송맹송 그거 힘들겠죠. 근데 감정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우상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을 건드려도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건들 수도 있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절대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감정이 삶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게 돼요. 선을 넘게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이 쫓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엄청 부자였어요.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고, 이때가 양털 깎는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그러면 추수할 때입니다. 잔치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먹을 거 주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게 보호까지 해줬다지 그러지 않습니까? 담이 되어줬다. 그러면 뭐 친절 베푸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도움 달라 그랬더니 좀 있다고, 또 다윗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막 모욕을 합니다. 무시하죠. 10절 같은 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야구를 내요. 원래 그 아버지 건들면 싫어하잖아요. 부모 건들면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더라. 뭐 도망친 노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을 줍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왜 그랬냐? 지가 부자니까 자기가 거기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거의 뭐 최고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고. 그 11절의 표현을 보면요, 원문대로 읽으면 나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내가 원문대로 해석해 줄게요. 내가 첫 번째,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한지라. 그 원문이 8번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누가 나 감정 건드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선을 넘죠. 선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후회할 일이 생기고 슬퍼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나중에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감정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driven life, emotion driven life. 그죠?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 비슷한 사람이 앞에 나온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칩니까? 그 골리앗 물리치고 자기 부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노랫소리 듣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질투와 시기하는 감정이 확 올라와요.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러면 털고 가야죠.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이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왜 망했습니까? 이 감정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감정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걷고, 감정 때문에 인생이 황폐하게 되었고, 결국은 감정 때문에 나중에 광기, 미친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컨트롤 못하면은 사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 성경 기간 내내 강조했던 건데, 사명,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잖아요. 심부름 플러스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심부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감정이란 게 뭐예요? 나. 근데 사명에 붙들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부름이냐, 주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이 이끄는 삶, 또는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감정으로 사는 사람의 반대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선교 이후에 이 두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감정이 생기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표현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포지티브 띵킹 해가지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올 수 있죠.
근데 표현하는 건 극도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이 문제인데 심리학에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님들도 애들 교육하는데 이런 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카타르시스에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감정 정화라 그러잖아요. 열받았니? 왜 이거 품고 있지 마. 화병 생겨. 다 풀어버려. 시어머니가 갈구니? 참지 마. 뒤집어놔야 돼. 남편이 어렵게 하니? 뭐하러 사니? 이혼하지. 다 뭐예요? 내 감정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니까. 네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후회와 슬픔이 다 나타나게 되고 선을 넘게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현대인의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 따라가지고 감정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힘이 생기죠.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감정 해소거든.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대상을 품잖아요. 갑질한다 그러죠. 쉬운 상대를 골라가지고 반복적으로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자기는 속 시원하겠죠. 내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감정 해소입니다. 카타르시스, 정화작용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가운데 감정 해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뭐 어떤 때는 엄마한테 쏟아붓고 아빠한테는 안 하지 잘. 뭐 언니한테 하고 뭐 오빠한테도 안 하지 누가.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서 살만한 것 같아요. 그죠? 감정 막 하수구 같이 막 쏟아붓는 사람도 있죠. 어떤 때는 부하 직원한테 그 나쁜 상관이 뭐 달리 나쁜 게 아니라 감정의 해소처로 부하 직원 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상담하는 사람, 상담 못 하겠대요. 전화 걸 때. 이 감정의 해소를 아무데나 전화 걸어놓고 막 하는 거죠. 너 상담원인데 또 그래가지고 그 일 하겠어.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라 그러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병원에 계신 분인데 간호사인데 간호사 힘든 게 뭐냐. 뭐 노동도 힘들지만 그 감정 받아주는 게 너무 힘들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쏟아붓고. 하다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 간 행인 붙잡고 막 칼부림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일본 같은 데 있잖아요. 감정 해소하느라고.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가 바보거든. 바보. 그러니까 일본은 빠가야로 정도예요. 그죠? 바보, 라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 이게 나발이거든요. 나발이라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 해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은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감정 해소에서 기분 좋아지는 게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사명자다. 목숨 걸고 심부름 완수하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아니라 주는 감정이요.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최저의 권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나의 주님이 내 감정입니다. 이러면은 결국 황폐해지게 되고 결국은 인생 광기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가치와 더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만 샘플을 들었는데 에스겔하고 또 하나는 아론의 집안, 대제사장 집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곧 아내가 죽을 건데 절대 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 슬픔을 표현해야 돼도 공적으로 극렬하게 표현하면 안 돼. 보통 아내가 죽을 때 스트레스 1이라 그러죠. 배우자가 죽을 때. 그죠? 스트레스 1. 최고로 높다고. 그런데 아내가 죽는데요.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인자는 에스겔을 향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게 아내거든요.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대신에 조용히 탄식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은 앞뒤 보면 사실 아내가 죽는다는 건 에스겔에서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슬퍼하거나 울지 말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조용히 탄식하면서 감정의 절제를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넌 아내가 죽었는데도 왜 울지도 않고 그래?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나라에 유다죠. 내 아내가 죽어서 우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는 거죠. 그거 메시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더 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죠, 메시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감정 표출 다 하지 않고 너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어? 너 암으로 투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어? 넌 슬픔도 없니? 왜 없겠어요? 안에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지죠. 나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심부름할 거야. 난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을 거야.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감정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슬픔 속에는 더 큰 메시지가 있고 가치를 붙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큰 슬픔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를 제대로 찾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막 방황하다가 큰 슬픔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절제해요. 그러다가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슬픔은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뭐 죽겠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뭐 짜증난다. 이게 떠드는 건 이게 삼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그거 계속 지속됩니다. 해결 안 돼요.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큰 가치, 메시지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대제사장 아론의 예를 들어볼게요. 대제사장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대제사장은 함부로 감정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0절을 보니까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자인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머리 막 푸는 거예요. 머리를 풀었다. 되게 슬프다 그런 뜻이고 옷을 찢는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 회개하잖아요. 가장 큰 슬픔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그런 슬픔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나오죠. 원래 그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다고요. 1번, 2번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 레위기 10장 1절 보니까 얘네들이 향단에 이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즉사합니다. 즉사. 그러면 1번, 2번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프겠죠. 그런데 레위기 10장 6절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3번, 4번 아들이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었던 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아들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놈들 왜 죽였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불로 하나님 앞에 향불 피우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메시지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론은 울 수도 없었어요. 울지도 않고. 그렇지. 아들 죽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간의 범죄 같은 거. 샘플이라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깨우치게 하는 거라고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은 이런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절제할 때 깨달음이 있고요. 슬픔을 절제할 때 신앙이 내면화됩니다. 잠깐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는 사람 내면화가 안 돼요. 근데 이를 악물고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될 때 신앙이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때 백성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일도 재난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 어떤 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재난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런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함을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우리 자신에게 내면화되는 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뭐 좋은 것만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는 내면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때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절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인데 감정으로 받으면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 둔감함을 줍니다. 둔감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 앞장에서 용서했죠. 뭐 옷만 자르고 안 죽였잖아요. 근데 큰 것은 용서하면서 지금 사울에 비해서는 나발이 한 일은 사사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긴장을 풀었는가 봐. 이거 별거 아닌 놈이니까. 나도 감정으로 받아치자. 그랬더니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다윗도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본문 놓고 설교할 때 제목이 그거였는데 사울이 된 다윗. 다윗이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사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내가 뭐 안 죽이면 성을 간다 그러고 뭐 내일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묘해요. 회사에서 사장님한테는 잘 참았어. 근데 집에 와서는 못 참는 사람이 있죠. 괜히 개 발로 차고. 개가 무슨 죄가 있어? 왜 개를 발로 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잘 참아요. 근데 그리고 집에 가서 폭력적인 사람도 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삐뚤어지는 거지. 우리 교회도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꽤 있는데 제가 어떤 분 만나보니까 그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상처가 많았다고. 교인들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참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다 푸는데 자기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꽤 오래 걸렸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 있는데 딸들이 속속일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제가 화를 안 내고 우리 교회 자매님이다 생각하자.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자매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겠더라고. 딸이라면 못 참지만 자매님 그러면 참을 수 있겠더라고. 그죠? 여러분들도 남편이 힘들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러고 참으라고요. 그죠? 예. 그럼 되게 참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참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싹수가 노란 거고 되게 다른 사람은 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감정으로 받아치니까 칼 들고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마음 먹으면 상대방은 두 다리 뻗고 잘 자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10년을 복수심으로 증오에 살았다 그러면 내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증오심으로 이렇게 물들게 됐고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피해는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죠. 그런 분노라는 용에게 내 인생을 푹 담가서 절여지는 거지. 절여지는 거.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잖아요. 악령이 충만한 거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개의치 말라. 이 뒤에 보면요. 25장 25절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개의치 말라. 이게 뭐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pay any attention to him. 그죠? 어떤 attention to 그런 뭐 주의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신경 쓰지 마 그런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주님께 다 맡기면요. 더 큰 사명 생각하면 생각보다 감정에 있어서 둔감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우상인 사람은 너무 예민해져.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 한마디에 민감하고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쓸데없는 것은 둔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책 하나 소개할게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일본 의사인데 왓다나베 주니치라고 옛날 책이죠. 읽어보면 더 계실 건데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그거예요. 첫째 거기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과 의사가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잖아요. 여기도 뭐 라식, 라섹 뭐 하여튼 뭐 눈 뒤집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신 분 있는데 그 수술한 사람의 시력을 어떻게 맞추느냐면 1.0에서 1.2로 맞춰요. 여러분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1.5나 2.0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잘 보이면 피곤하대요.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너무 잘 보여서 피곤한 사람이 있어. 저는요 목사인데
둔감해요. 왜? 뒤에서 졸아도 모르고 딴짓해도 모르고 뭐 보여야지. 그렇게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든 간에 저는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는 친구분 목사님은 더 시력이 좋은 거야. 뒤에서 뭘 보고 있는지까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고 맨날 씩씩거리고 살아가. 근데 이 와타나베 주니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눈이 나쁘면 안경 쓰면 되는데 눈이 좋으면 답이 없대. 나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와, 이게 눈 나쁜 은혜구나. 눈 나쁜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잠깐 시력도 줄어들고 이 귀도 난청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예민한 사람들 보면 너무 감각이 예민해서 그래. 그냥 둔감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 감각을 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 목숨 걸고 심부름 말고 사명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도 너무 예민하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못 잔다고. 난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래. 뭐 옆에서 뭐가 그러는 소리가 들리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대. 안 들리거든 나는. 근데 들린대. 귀가 너무 좋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난청이 되게 해주세요. 난청이 되게 해주세요. 층간소음 없잖아요. 그죠? 코도 너무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코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뭐 개콘가 맨날 뭐 누구 만났니? 뭐 어디 갔니? 그 냄새 맡으면 아는가 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코도 좀 막히게 비염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입맛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입맛이 예민해서 식당만 가면 같이 밥 먹기가 싫어. 맨날 그 종업원 불러가지고 식없다 짜니 뭐 조미료 넣니 안 넣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 집에도 그 고기 좋아하는 분이 어떤 분 계시거든요. 한우와 수입고기를 구분할 줄 알아. 저는 몰라요. 근데 한우와 수입고기를 구분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도 알아. 그 얼마나 피곤해? 거기다 더한 건 뭐냐 하면 한우 1+와 2+를 구분해. 와, 돈도 많이 들고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고기는 고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어떤 때는 콩 씹어 먹으면서 고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둔감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원래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둔감해졌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니까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그 예민한 것들 아니에요. 부자 되고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나중에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 둔감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큰 가치 붙들고 좀 둔감해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다 내려놓고 뭐 안 하고 하면 뭐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 람보 시리즈, 너무 옛날 얘기하나? 람보라고 있어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막 혼자서 죽지도 않고 계속 싸대고 하는 놈인데 거기서 람보가 머리가 팍 돈 적이 한 번 있어. 빡쳤다 그러죠. 빡친 적이 한 번 있는데 미군하고 베트남군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싸우고 있는데 미군이 폭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군이 몇 명 죽었어. 그때 팍 돌아가지고 막 자기 상관 막 멱살 붙잡으려고 총 끄려고 그러고 막 그런 위기 상황이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 아군하고 적군이 섞여 있을 때 폭격하는 건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언제 폭격과 포격이 시작되죠? 아군하고 적군이 섞여 있을 때는 절대로 공격 안 해요. 그런데 아군하고 적군이 구분이 될 때, 갈라질 때 이제 아군 철수 끝났어라고 무선을 보내면 그때 비로소 포격이 되고 폭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 복수 감정 내려놓고 용서하고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폭격이 시작돼. 근데 우리가 같이 감정 싸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면 우리도 맞아 죽잖아. 안 그래요? 같이 뒹굴고 싸우고 있으면 누굴 때려 그거. 그러니까 빨리 용서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칼 거두고 물러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죽어요. 25장 38절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가장 지혜로운 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무 피해 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